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주고 주는 만큼 상대방에게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진행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또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악인이 유리하고 강한 것 같아서 보이지만은 의인이 종국에 승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나무를 심어야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도 하죠. 그러나 받아주는 사람이 재치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회식을 많이 하죠. 어느 회사 회장이 평소에 잘 다니는 단골집에 좋은 고기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고기를 가져왔는데 고기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단골집에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고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가져와서 종업원을 질책하죠.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이 고기 그렇게 소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기름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사 직원 한 사람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열심히 운동할게요 라고 해서 재치있게 회사 동료와 또 주인의 말을 듣고 그 회장이 기분이 나빴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식을 치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고기가 기름진 거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고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하지 않아서 기름이 많이 끼었는데 그 고기를 먹고 회사 직원이 열심히 우리가 대신 운동하겠습니다 해서 혹소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고도의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함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잘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원수를 사랑하고 주변에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지 말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일에 그 보상이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아지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36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역대하 21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다윗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사를 닮지 않고 악행을 행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대요. 아합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였죠.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아합. 그러나 역대하 21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그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은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삼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그 왕위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코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서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를 놓아 놓으면 용서한다는 것은 놓아 보내는 것인데 놓아 보내면 자기도 놓아 보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주라 그리고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주라는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당연히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눌러지고 흔들어지고 넘쳐나는 좋은 분량으로 너희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 역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셨으나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으나 밖을 볼 수 있는 유리가 있고 밖을 보지 못하는 유리가 있습니다.
모든 유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밖을 볼 수 없는 유리는 뒷면이 은색으로 칠해져서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는 것이죠. 돈이 아주 많은 어떤 부자가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우울할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유리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밖에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자신의 삶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유리창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당신의 얼굴을 한번 보라. 밖에 보이지 않는 앞에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런 모습,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우울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가진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돕고 협력하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살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울과 유리창을 보면서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더 넓고 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드러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유리창으로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넓고 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앞서 언급한 것을 보면 귀로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자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하시는 말씀은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 내 뺨을 한 대를 때리면은 왜 때렸느냐고 따지고 달려들는데 이쪽 뺨도 다시 때려달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내 것을 빼앗아서 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준다라고 한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되 가져가는 자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다가간다면 분명 그의 마음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버전은 최소한 남에게 대접을 받은 만큼 비슷하게 이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나는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는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대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요구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먼저 앞서가는 악의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과 같이 되려면 더 빨리 악랄한 길에 빠져야 하고 더욱 악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길로 가야만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들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받기 좋아하는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할 때 우리가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남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평소에 받은 것을 좋아하는 자는 이미 받는 일에 익숙하여 남에게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구두쇠라고 하죠. 구두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 영등포의 큰 부자가 현찰이 한 1조 원대가 된 1조 원, 1억도 아니고 1조 원대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작 죽고 나니까 초상집에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다. 그가 1,000억만 베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치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왜냐하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이미 그만큼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을 주는 자가 높을까요? 상을 받는 자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반드시 상을 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겠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세워진 지 불과 300년도 안 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지금은 복음을 수출하는 복된 소식, 우리나라에도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것 다 선교사들이 와서 했잖아요. 어제 한남대에서 핸델의 메시아의 연주를 들었는데 기독교 학교잖아요. 대학이 기독교 학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죠. 다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또 수많은 이제 복음의 국가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사상이 일깨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선진대국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열악한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복주시는 것이죠. 세계 유일의 분단조국,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강대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펼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여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죄인,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다만 악인에게 지지 않도록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조로 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또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대로 예수님은 지신 것 같으나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우리는 결코 상대방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늘나라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복음의 샘물 흘러 넘쳐나도록 귀한 사랑을 베푸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버타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늘의 법칙을 사용하여서 악인들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강림절, 대림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